6장 35절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 먹을 때 즐거우신가요? 저만 즐거운가? 그죠? 다들 즐거우실 텐데. 먹는 즐거움을 근데 잘 누려야 돼요. 너무 많이 먹거나 혹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 즐겁게 먹는 것 자체는 절대로 죄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즐거움은요, 사실은 영원한 즐거움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먹는 음식이 순간의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절대로 제공하지 못하죠. 잘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많이 먹었어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소화 안 돼,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을 이렇게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궁극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로마의 어떤 대학 정문에는요, 이런 큰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퀘스천 마크와 함께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품고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선사업하는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할머니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저는 꿈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학창시절에만 저를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성공해서 그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할머니가 묻습니다. 청년이 하려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네, 우선 법과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하더니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당연히 변호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 편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힘쓰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조금 생각을 하더니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물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늙으면 제자들을 양성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편리를 위해서 또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긁던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죽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에 이 청년이 대답을 못했어요. 이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할머니와의 만남이 청년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청년은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해서 자기가 세운 대학의 정문 앞에 이 글귀를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이 가장
단순한 질문에 답을 갖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6장 2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병자를 많이 고치는 걸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제 해는 뉘엿뉘엿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멀리 예수님을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던 소년이 이렇게 헌신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어떠한 행적을 보이셨냐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다시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공하신 그 빵과 물고기,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다시 보고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현실의 문제를 고쳐주고 나의 현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온 그들을 보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표적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 때문에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 채우신 이유는 단순하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행하신 것인데 그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단순한 미라클이 아니에요. 사인입니다. 사인은 무엇이냐면 그 미라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떡과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다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 다음에 단순하게 배고픔을 채우는 이상의 것을 얻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썩을 몸을 위해서 어차피 죽을 몸을 위해서 또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단순히 또 한 번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공하는 떡을 먹기 위하여 배를 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 이후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얻어야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건강해야만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건강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 건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 답은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기쁨, 성취를 얻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이라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취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또 뭐라고요? 내 몸이다. 떡을 떼주시며 내 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취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을 가지셨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듯이 이 생명의 떡을 매일 먹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영적으로 매일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이 떡인 예수님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아침 수확하면서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아침에 만나를 수확하지 않으면 그날은 굶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꾀가 나가고 내일 것까지 수확해야지 하면은 안 돼요. 왜? 이튿날 되면 다 썩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어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아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죠? 굶어야 돼요. 굶는 것도 하루 이틀 굶다 보면은요, 영양실조 걸리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흔듦에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만나와 같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야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2020년에 모두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 섭취함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 다음에는 허무해. 그러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열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